고난 속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이 몸의 아픔일 수도 있고, 인간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재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죠. 또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 주변 환경이 갑자기 좀 나빠져서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난다든지, 전염병이 온다든지, 아니면 나 국가 전체가 어렵다든지, 어쨌든 우리 인생에는 내가 생각지 않았던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더더욱 이 죄 많은 타락한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는 것이 어쩌면 필연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난이라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또 주님이 함께하면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고난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이 시작되기 전에부터 시작이 되어서 요한복음 8장은 초막절이 끝난 이후의 일이 기록되고, 요한복음 9장은 여전히 초막절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집으로 서서히 돌아갈 무렵이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우리 한국 같으면 추수감사절이에요. 모든 수확, 농산물을 수확하고 참 행복한, 마치 우리 추석처럼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근데 그 행복한 기간에 남들이 느끼는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아주 불행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을 참여하시고 이 성전에서 이제 막 나오고 계십니다. 아마 멀리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린들은 대부분 성전 주위에 모여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또한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나오시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눈먼 거린 행각을 하고 있는 이 맹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치유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 이 부분은 좀 특이하게 다른 점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와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아름다운 자연을 본 적이 없고,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 눈을 감고 산다면 얼마나 답답하며 암담하겠습니까? 그의 미래는 환한 빛이 들어오는 기대가 아니라 어둠만 가득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미 나이 30, 40 정도 된 중년의 시기를 지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이 눈을 뜨리라, 눈을 뜰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운명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어릴 때부터 맹인으로 구걸 행세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알았어요. 어떻게? 그냥 맹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나름대로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이라고 하며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인간은 참 악하죠. 남들 다 행복한 이 감사절,
초막절을 즐기는데 혼자 구걸하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기보다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고 지금 토론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의 맹인이 된 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이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는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모두 다 고난은 다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은 전부 다 범죄에서 생기는 거다. 그런 생각이 항상 지배적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고난은 다 죄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욥은 아무 죄도 없는데 온 가족이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없어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성경은 욥에게 이 고난을 통해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육체의 가시, 그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평생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사도 바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여 이유는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은 이 맹인의 고통, 고난은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모의 죄나 이 맹인의 죄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이 지은 죄나 부모가 지은 죄가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즉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떤 고난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사람을 일부러 맹인으로 만드셨다라고 해석하기보다 어떤 고난이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는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왜 나사로가 죽습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말씀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고난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떤 고난이 온다, 이런 고난은 우리가 많은 짐을 짊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대부분 죄를 지어서 생기는 게 더 많죠. 이 죄 때문에 생긴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곧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동이 어떻게 서와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한다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처럼, 이런 사람처럼 내가 특별한 죄를 범한 것 같지 않는데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하여 너무 많은 짐을 지지 마십시오. 고난 자체도 큰 짐인데 이해할 수 없는 짐에 대하여 우리 할아버지 죄인가? 뭐 5대 위의 죄인가? 이런 식으로 자꾸 너무 많은 짐을 다리에 족쇄를 달지 마십시오. 어떤 자매가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벌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에스겔서 18장 20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고 아들의 죄도 아버지가 담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는 1대1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라는 거예요. 자매님은 이 말씀을 통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죄, 이것에 대하여 부모의 죄인가? 할아버지의 죄인가? 이렇게 하며 너무 많은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내 죄를 담당해 줄 수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죠. 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기에 나선 예수님의 남아있는 공생애를 말씀하시고 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심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자신이 빛이심을 지금 이렇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함으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그냥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에게 눈은 뜨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자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심을 기록해 놓았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할 때 우리가 창조라고 말합니다. 이 맹인이 눈이 감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맹인은 아예 눈을 떠도 시신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을 소아과 의사들이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눈이 있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태어나서 6개월 동안 시신경이 형성이 됩니다. 이 6개월 동안 눈을 계속 어린아이가 감고 있으면 영원히 맹인이 됩니다. 눈은 있는데.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시신경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색깔도 처음에는 태어나자마자 모든 색깔을 보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처음에는 검은색, 흰색만 보다가 나중에 빨간색, 파란색 점점 색깔을 구별하게 되고, 그리고 시신경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완전한 시신경이 머리 안에, 뇌 안에 다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아예 눈을 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아예 뇌 안에 시신경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누군가가 그에게 동공을 이식해 주어도 그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떠서 사물을 볼 수 있을 수 있는 확률은 의학적으로 1% 아니 0.00001%도 없는, 눈을 뜬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눈에 흙을 바르시고 창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흙을 바르시고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맹인은 예수님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에 의심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한다고 눈이 떴냐? 그렇게 하지 않고 기대합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기대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이 눈을 뜬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뜨게 될 것을 기대하며 실로암을 향해 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실로암까지 거리가 약 350m 정도 됩니다. 그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장소에서 실로암 못까지 가는 데는 최소한 200m에서 3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는 그 길을 걸으며 눈을 뜨게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가 눈에 진흙을 붙이고 걸어갈 때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더듬으며 지팡이를 짚었는지 안 짚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저기 짚으면서 실로암이 어디쯤 있느냐 물어가며 왜 갔냐 물어도 하여튼 간다고 하며 가는 거예요. 드디어 실로암 못에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이게 씻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닙사토라는 말인데 그냥 눈만 조금 물을 적시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얼굴을 물에 푹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는 평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네가 맹인이 된 것은 네 죄가 많아서 그래, 아니면 너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래, 그런 얘기를 평생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놀라운 분이 나타났는데 너가 그렇게 맹인으로 된 것은 너나 너의 아버지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원래 맹인들은 귀가 굉장히 청각이 발달됩니다. 남들이 소곤소곤한 얘기도 다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몰라요.
자기 평생 태어나서 이렇게 자기에게 자존감을 주는, 기대감을 주는, 희망을 주는 말은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안 합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누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아요. 다 세상은 망한다 그러고 살수록 어렵다 그러는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기 미래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구나, 내가 눈을 뜨게 될 것이야,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는 실로암 못에 얼굴을 푹 잠그고 행복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묻은 진흙을 씻고 얼굴을 들었을 때 그냥 눈이 떠졌어요. 눈부신 빛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는 평생 처음으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눈부신 태양,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하늘을 나는 새들, 웅장한 예루살렘의 성, 자신이 걸어왔던 그 골목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들, 그는 자기 앞에,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최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제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기회도, 네 번째 기회도, 다섯 번째 기회도,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 내가 생각해도 안 된다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질병이란 없습니다.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피해자로 살지 마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 있어도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믿음은 하늘에 있는 기적의 창고 문을 열게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자연의 법칙을 바꾸었으라도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감에 그냥 빠져 삽니다. 13살 때 화학약품 폭발 사고로 시력을 잃은 존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력을 잃게 되자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그가 평소에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증오도 생겼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고가 나면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그는 사고가 생긴 후 6개월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방 안에만 처박혀 있습니다. 그는 내 인생 끝이야, 이렇게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존을 불렀습니다. 존,
겨울이 다가오는데 방풍창을 올려야겠다. 그건 네가 늘 해왔던 일이지. 오늘 저녁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방풍창을 다 올려놓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는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아빠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 다 알잖아.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래, 너무 화가 나니까 방풍창을 올릴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넘어져 쓰러지면 이제 부모님도 나를 포기하겠지. 저는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풍창을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훨씬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풍창을 올린 이후에야 아빠가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빠는 문을 닫는 흉내만 내었지 계속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아들의 안전을 위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빠는 이 눈먼 아들에게 이런 일을 시켰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무력감이 앞을 못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저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에게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 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맹인의 무기력한 삶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깊은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고난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맹인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까지 갔습니다. 다시 9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이에 가서 씻고, 이 말은 조금 더 주저함 없이 곧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는 조금 전만 해도 돈을 구걸하는 거린이었습니다. 그의 최고의 관심은 그 깡통에 떨어지는 그 동전의 소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최고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 순종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마 초막절이 막 끝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도로의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이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실로암못까지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들은 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인데 실로암못에 가서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했을 때 6번까지 했을 때 하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번째 순종했을 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그 종에게 이 물을 9가지 채워서 주인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 가득하는 동안 변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주인에게 갖다 주었을 때 포도주로 변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순종이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려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저주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좀 어제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실로암못까지 가는 것은 모험이에요. 그냥 성전 곁에 부모가 데려다 주면 그걸만 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자기 스스로 실로암못까지 찾아간다? 모험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죠?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까? 이번 명절에 싸운 거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 이런 음성. 그래, 이번에 보니까 그 사람 그 친척 중에 참 마음에 안 됐지, 너 좀 도와줘. 그래, 너 감사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 이번 새벽 예배 나오라 하잖아. 성령께서 이번 부흥에 기대하라고 하시잖아.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그 음성에 이 말씀을 탁 붙잡고 한번 모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없냐? 왜 나는 다른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막 처음 했다 그러는데 나는 왜 그냥 맨날 왔다 갔다만 하고 아무런 일이 없느냐? 내 말씀을 한번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플랜 A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플랜 B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이 맹인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맹인이 실람 가서 씻으라는 말에 이에 가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얼굴을 씻고 해처럼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환하게 변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맹인이 맞나 안 맞나 헷갈릴 만큼.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변해서 일주일 전에 그분이 맞나 할 정도로 얼굴이 환해지길 축원합니다. 한번 악수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해처럼 밝은 얼굴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기적을 넘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십시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맹인은 이 예루살렘 성전 곁에서 너무 오랫동안 맹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나타나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아니 이 사람은 맹인이었는데 이렇게 눈을 뜨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며 놀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 같기는 한데 아닌 것 같아. 너무 화나잖아. 너무 얼굴이 변했어. 그때 이 맹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라. 내가 그다. 내가 맹인이었던 사람이다. 이 맹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뜬단 말인가? 맹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맹인은 그의 인생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내 눈을 뜨게 해주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맹인의 인생은 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고난 속에 고난으로 끝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보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 눈 떠도 나중에 또 눈 감고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맹인은 자신이 눈을 뜨게 되어놨다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그가 이 일을 했다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유명한 대제사장이 있었고 또 유명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30-40년 맹인으로 살았던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능수이십니다. 내가 약합니까? 미련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작아지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혹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적을 넘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꼭 올림픽에서 아니면 축구 시합에서 골인 1등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화니 크로스비는 신앙이 좋은 부모님과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속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맹인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육체의 질병과 자신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에 대해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850년 11월 20일 교회 전도 집회 참석했다가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있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설교가 끝난 뒤 마지막 찬송이 불러질 때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이젠 주님이 내 삶을 맡으시고 주관해 주옵소서. 그녀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불평불만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만지는 꽃, 나무, 풀, 새들의 지저김, 시냇물의 소리까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신앙 고백을 시로 담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찬송가 가사를 부어주었습니다. 그 뒤 그녀가 지은 찬송곡은 8,000곡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특별히 찬송가 중에 그녀의 마음을 잘 표현한 곡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녀는 가는 데마다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디를 가나 사람으로부터 찬송과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는 94세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모임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 천국 갔습니다. 환희 크루스비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자 위로부터 쏟아지는 찬송과 가사가 떠올랐고 그녀의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시였고 노래였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십니까? 돈을 버십니까? 그 돈 버는 일을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운동하는 선수입니까? 그 운동을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음악을 하는 가수입니까? 악기를 다루는 분입니까?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로 고난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어두움이 사라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되시면 언제나 놀라운 일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은 아무리 큰 고난 속에 있어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근성으로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모험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이 있습니까? 기적을 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더 붙잡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고 고난을 붙잡고 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고 사십시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내 고난과 상관없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죠.